마이크 싱글테리는 여러 해 동안 시카고 베어스에서 미식 축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12년의 현역 기간 동안 단 2경기만 결장할 정도로 성실한 플레이를 보였던 싱글테리는 10년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 2번의 리그 최우수 수비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로 미식 축구에서 가장 영예로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명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싱글테리와 베어스가 치르는 힘겨운 원정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베어스 벤치 뒤쪽 홈구장 관중들은 비신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눈덩이를 경기장 내로 던지는가 하면 욕설까지 마구 해댔습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TV 카메라는 그들을 노려보는 싱글테리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관중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우라통을 터뜨렸고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과히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1시간 뒤 마이크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 침착하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변명도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으며 그 순간은 순전히 자기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싱글테리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감정의 극복 또는 단련 말입니다. 우리는 왜 감정을 단련해야 할까요? 감정 극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 떠오르는 사람은 한때 어느 대형 기독교 단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좌절의 순간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내 동료로 그는 변덕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그가 또 어떤 기분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일지, 비판적일지, 긍정적일지 명랑할지 말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섬뜩할 만큼 모든 상황에서 늘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한결같다는 말 한편에는 그의 삶에 색깔이 없다는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임상학적 관점에서 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적 반응 기제가 일부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내면에서부터 힘차게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나는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호되게 나무라거나 어려운 때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내가 내게 당신은 화를 너무 많이 낸다는 게 아닙니까? 분노가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얼굴 표정에 역력히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감정을 단련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칠 수도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장례식 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팔수가 전통적인 연결 나팔을 불 때 딥 카메라는 해군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위병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바짝 굳은 전형적인 군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좀 더 가까이 비추자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군인 정신보다도 더 강력한 감정의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감정 단련에 힘씁니다. 강한 감정을 품는 데서 오는 긴장은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택과 태도까지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성경 인물 중에 아하방이 있습니다.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기 원했지만 나봇이 팔 수 없다고 답하자 그는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아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날 일을 아내에게 말하자 이세벨은 대답했습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어머니가 성질 부리는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봇은 목숨을 잃었고 아합은 원하던 바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릴 때 나는 감정이 풍부해 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내게 가혹하게 대하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누군가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
애국적인 사연, 대단히 용감한 행동 등 아름다운 것을 접하면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울어. 안 그러면 진짜 울게 만들 테니까.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저 울보 좀 보래라고 놀리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나머지 숨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아내의 말처럼 표정 하나 관리하지 못한 걸 보면 그리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젊은 목회자 시절 내 감정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점점 헤아리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화가 났는가? 누가 슬픈가? 누가 마음 아파하는가? 누가 기뻐하는가? 그들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적절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감정은 가능한 한 무시했습니다. 그때 내 감정을 존중하고 적절히 풀어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중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내 기분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라. 내가 가인과 비슷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분명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회피했던 게 분명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현명해서 자신의 감정을 사전에 훈련시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알맞은 때의 슬픔과 기쁨, 분노와 희열을 표현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온전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단, 감정이 신념과 선택까지 좌우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면서 어느 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체포되어 십자가로 끌려가기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깊은 슬픔과 중압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셨다는 신비한 구절은 그 순간의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정심과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다른 측면들은 흔들림이 없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시려는 결심도 여전히 아주 굳건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분의 삶을 좌우하거나 그분의 행동을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단련하는 훈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감정에 휘둘려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을 단련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내가 책임자로 있는 조직의 이사회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내내 부르퉁한 채로 입을 꼭 다물고는 누가 말을 걸 때만 겨우 몇 마디 했습니다. 그 몇 마디도 분명 신경질적이었을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친구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을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네 행동은 점잖지 못했네. 저 사람들은 자네를 돕고 자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 저 자리에 있는 걸세. 하지만 자네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걸 좀채로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을 더 이상 말해주지 않을 거고 결국 모든 결과를 자네 혼자 감당해야 할 걸세. 그제야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처신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분노나 적개심이 치밀어 오를 때에는 잠깐 멈추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내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 귀를 막아 버림으로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을 잘 단련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감정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 끔찍한 밤 예수님의 놀라운 침착함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안전한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집 하인들 숙소에서 베드로의 결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는 어린 소녀의 질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감정 기복을 관찰하셨고 다가올 밤의 압박이 그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가 가진 최상의 의도마저 두려움에 무너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감정 훈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거나 어쩌면 다른 제자들과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주위의 압력이 극심해질 때 어떤 진리와 신념에 의지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 모두를 어렵사리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얼마 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완전히 딴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도 단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셋째, 틈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 현재 나의 주된 감정이 무엇인지 자문함으로 감정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들은 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내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럴 이유가 있는가? 반대로 내가 기분이 들떠 있다면 지금이 그럴 만한 상황인가? 내가 느끼는 분노는 정당하고 상황에 적절한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런 질문들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젊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그를 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다윗을 제거하는데 집착했습니다. 다윗이 잘 피해 갈수록 그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 다른 일은 하찮게만 여겨졌습니다. 사울이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그깟 꼬마 녀석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끝으로 내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상황에 적절한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폭풍으로 침몰할 위기에 처한 배 위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원과 군인들은 모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상한 감정을 행동에 옮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감정만 되풀이하여 경험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고상한 충동을 받고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때마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연민을 느끼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연민을 느낄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탐닉의 대상이 아니라 노력과 수고와 절제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생활에서 직접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이다.